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신약 성경 323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네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네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네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네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교회 위에 각 심령과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심요 속의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순종함으로 큰 결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5월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 벌써 5월이 끝나가는데 이 한 해 이제 반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얼만큼 기쁘셨었나요? 저는 자녀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남편 또는 아내 보면 이런 일 때문에 흐뭇하고 직장이 잘 돼서 기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5개월 지나갑니다만은 또 삶에서 얼만큼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사실 하루의 일상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또 일주일도 비슷하고 그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기쁨은 얼마나 있었으며 보람은, 살아가는 것의 이 보람은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이 보람은 얼마나 느끼며 살아갔는가라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고 100주년이 되는 해랍니다. 아마 1925년도에 아마 제정이 됐는지. 근데 초록 어린이 재단에서 뭐 이 100주년이 되다 보니까 행사를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참석한 사람이 누군가면은 고두심이라는 탤런트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이분이 이 초록 우산의 이 홍보 뭐라고 할까요? 그 나눔 대사로 위촉되어졌는데 2006년부터 16년간 나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쁜데 촬영하고 뭐 연기하고 바쁘지만은 본인이 필로라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서 섬기고 또 베풀고 또 자기 것으로 나누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의 따옴표로 딱 채워주면서 제가 눈에 딱 가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는 기쁨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라는 거예요. 이분이 계기가 있었는데 미원이라는 광고를 찍고서 이제 광고를 했으니까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광고비를 가지고서 돈을 가지고 모교에 가서 1억을 다 쾌척을 했답니다. 장학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때 아마 엄청난 그 기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 이 재단에 위촉되면서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서 16년간이나 계속해서 뭐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어쨌든 하고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기쁨을 찾습니다. 기쁨이 어디 있느냐? 보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는 것으로 어떤 것을 뭐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람이 있어야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이 베풀므로 나눔으로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기쁨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대체로 많은 이들은 주는 기쁨보다도 버는 재미, 막 쌓아가는 재미. 야, 통장에 이만큼 있었네. 우와, 또 이만큼 됐네. 이 벌고 쌓아가는 재미, 그리고 그 못지않게 쓰는 재미, 이런 즐거움으로 살아가는데 이보다도 더 고차원의 높은 보람과 기쁨은 어디 있느냐? 바로 흘려보내는 나눔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느냐? 나누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선교지로 하나님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되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여 남이네. 자, 이게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선교지에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데 이 문맥적인 의미는 그분을 생각했다 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성도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전달했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과거에도 어떤 일을 했느냐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또 선교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일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고받는 일, 이게 섬기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 일에 너희 교회는 없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고 또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일에 동참하여 흘려보내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시면 16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나눔과 섬김으로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인 겁니다. 멋지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쁨과 보람을 어디에서 얻느냐? 어려운 일을 도울 때도 그 기쁨이 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 귀한 것 아닙니까? 또는 우리가 쓰기에도 얼마나 부족할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흘려보냄을 통하여 일어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교지에게로 이렇게 흘려보내질 때 그것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일제의 비계를 알았노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궁핍함과 오름이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겁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10절 앞부분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앞부분 보시죠.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네가 나를 생각하시 이제 다시 사겠나니 너희들이 나를 생각함으로 그 공급이 흘러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좀 어려워서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광고를 했고 이제 5월달부터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좀 놓쳤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면 30분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면 한 1시쯤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1년에 한 번 광고를 냅니다.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보냅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형편을 따라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작년에 우리 선물 상자를 만든 것처럼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의 가정에 맞게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맞게끔 그래서 그 선물 상자를 보내는데 그 답장이 오거든요. 답장이 오면 또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제 그를 이제 책자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한결 같은 공통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위로받음입니다. 그리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외로워서 정말로 낙심이 있을 때가 많았지만 이 선물 상자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것이 모든 피곤을 잊게 만들고 혼자라는 생각을 잊게 만들고 다시 기쁨의 회복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이 다시 돌아온 것을 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지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다시 생각했다고 표현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흘러 들어갔을 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에게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 말하느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돌도 맞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그 정말로 오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사역을 위하여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흘려 들려보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이 일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나의 괴로움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잘하네, 공부 열심히 했네. 어려운 친구 도와주면 우리 아들 최고야, 어려운 일도 돕고 이렇게 칭찬을 하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바로 세계 각지에서 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그 시골 오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있는 곳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여 정말로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에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면 끝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의 그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참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이게 나봉 이런 것처럼 인정되어진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기도로 섬기며 나갑니다. 기도에 큰 역사가 있죠. 또 우리도 전도로 애쓰고자 합니다. 그와 함께
각지의 속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흘러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동참하고 잘하구나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이 동참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시죠.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각자의 형편을 따라 소이든 양과 염소이든 비둘기든 또는 곡식가루 소재물이 되었든 이걸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게 이렇게 드려지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오늘날에는 우리의 몸을 들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데, 그와 함께 선교지로 오지에서 국내에서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그분들을 위하여 흘러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제물들과 물질들이 동일하게 향기로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구제로 어린이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일이 다 보고를 드리지는 않고 우리가 사무총회 때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어려운 분들에게 이 예물들이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선교의 일에 동참하셔서 선교비를 드립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선교지로 또 국내 어려운 개척교회로 또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다 향기로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걱정, 염려는 가급적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막 불평한다, 짜증낸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가급적 멀리하는 게 낫습니다. 왜? 전념됩니다. 이게 두려움도 전념되고요, 염려도 전념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막 기뻐하고 빵긋빵긋 웃고 있으면 그 즐거움도 함께 연결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세요.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여러분 거리는 물론 떨어졌지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통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기쁨과 보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특징을 보면 여러 표현 중에 보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미 기뻐하고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그냥 자연 상태의 본성은요 이렇지 않습니다. 늘 염려가 있다 보니까는 모아 쌓아두어야 됩니다. 그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기쁨이 모아 쌓는 버는 재미와 함께 쓰는 재미, 여기에 우리는 사실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슬러서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모아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쓰고 즐겁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보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합니다. 막 모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나를 위해서 막 쓰면 그냥 거기서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세상 사람은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직 내 가정, 내 즐거움, 만족만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나는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싸움 보십시오.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뭐 친구간에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법한 것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켜나가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는 이 싸움은 끝이 없죠. 잠언서 23장 5절에서는 재물을 모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오직 자기만을 위한 그런 부분인 겁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 좀 날아가리라. 그렇게 했으면서 그렇게 수고하여 쌓아두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만을 위하여 쌓아둔 것은 헛된 것이다. 물론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헛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떠나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목적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잘 써야 됩니다. 필요한 건. 우리 누릴 건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재물의 목적이 오직 자기 든든함을 위해서 재물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재물을 두고 그걸 의지하면서 또 자기 누리고 쓰기 위해서 여기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재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한 인물을 말씀해 주고 있죠. 부자. 아마 재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곡식을 심었는데 너무 많이 거두어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는 겁니다. 누가 보면 12장 16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부자가 뭐라 말하느냐,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곡간을 열고 내 모든 곡식을 더 쌓아두리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고백 오늘 현대인의 고백입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집도 마련했고 통장도 이렇게 해놓고 여러 내 노후를 다 준비해놨다. 그렇죠.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의 모든 초점은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오직 자기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물론 자기를 위해서 편안히 잘 먹고 쉬고 놀고 즐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헛된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그렇게 쓴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주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요라고 칭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르치니. 그러면 내 주님이 누구겠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삶에 필요한 그러한 재물적인 요소도 오늘 우리는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동참하는 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 보범을 보여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뭐 아주 풍성했느냐? 물론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지역에서 금강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부유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 그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잘 흘러 들어가는 일에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향한 축복을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느 교회는 다 축복하죠. 근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으로서 봉사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 몸으로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시간이 있는 건 아니죠. 또 시간으로 또 드려지고 일하는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둥바둥하면서 모자라서 힘겹게가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고 우리도 물론 필요한 거 쓰죠, 당연히. 그러나 내게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곳곳으로 성교사님에게로 전도자에게로 그것이 흘러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은 저희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한국교회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있게 되죠. 국내외에 그래도 이렇게 은혜의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교회로만 끝나지 않고 원하시는 교회들마다 동참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보게 됩니다. 2019년도에 매질 찬질이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승훈이라는 그런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현승훈 이분은 세오의 의장이고 A.닷 영어학원 캐리홈 대표 인 신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자기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에서부터 25년이었겠죠.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느 날 오시더니 우리 가정은 오늘부터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넉넉지가 않으니까 한 가정을 그리고 5만 원으로 후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귀한 마음이죠. 한 가정이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선교사님 가정을 이제 선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 가정이었는데, 분명히 한 가정으로 시작된데 그 아버지의 사업이 뭐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수입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10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지나면 15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20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한 가정에서 선교사님 20가정을 돌봤으니 이분이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내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또 아내분이 여보 우리 좀 줄이고 우리 합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또 아들 2명이 또 아버지 편에 들어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고3 때가 되면은 선교사 가정이 20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과외를 하기 시작됐습니다. 과외를 하는데 이제 수입이 조금 들어오니까 아버지 20가정 아버지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승원 대표하고 또 자기 동생하고 과외를 하면서 그 번 돈으로 두 가정씩 돕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돕기를 시작하는데 이 과외가 잘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무조건 11조를 띄고 또 구제와 감사를 띄고 또 물론 이제 선교사님 돕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25 나이에 통장을 보니까는 7천만이 쌓여져 있더랍니다. 아마 그때는 더 많이 도왔겠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온라인 이런 학원 같은 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수강생이 270명, 그 다음 해에는 그 다음에는 660명, 또 그 다음 해에는 1,400명, 물론 온라인이니까 가능했겠죠. 또 그 다음에는 4,500명, 또 그 다음에 그래서 2019년 올해에는 그 당시 올해에는 2만 명의 수강생이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비를 보낸 걸 보니까 500억 원을 선교비로 보낸 거예요. 직원이 1,300명이고 국내에 어려운 아동과 관련된 아동들이 2,000명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본인의 이제 고백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본인 노력했겠죠. 탁월하게 잘했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거는 그분의 특별한 경험이겠죠,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보면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는 거예요.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는 자에게 그것을 더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시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달에 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철가방 우수씨입니다. 이분이 삶이 어땠는가 하면 2살 때 어머니가 미혼모신 거예요. 버려진 겁니다. 그리고 7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아마 그 가정이 어떻게 컸겠죠. 7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12살에 뛰쳐나옵니다. 아마 힘들었으니까 뛰쳐나왔겠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전하면서 노숙하면서 그리고 구구하면서 산 겁니다. 나중에 너무 삶이 힘드니까 2005년도에는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홀로 버려져 가지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길거리 누수감에 컸으니 얼마나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에이 부지나 질러버리고 죽어버리셨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방화범으로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게 되는데, 이 감옥에서 본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한 사과나무라는 그 책자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사과나무라는 책자 보니까 자기처럼 어려운 아이들의 사연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어렵게 컸는데 그런 아이들 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소하면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출소하고 난 후에 이제 짜장면집에서 배달하면서 월급을 받는데 한 달 월급이 70만 원. 자기가 사는 고시원에 25만 원을 이제 월세로 내어지면 그 나머지 금으로 사는데, 그 자기가 결심한 대로 그 45만 원 아닙니까? 남은 돈이. 그 돈 가지고도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5만에서 10만 원씩 후원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5명까지 후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자기가 쓸 게 뭐가 남았는가 참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실은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분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물론 살아있을 때도요, 이 사연이 알려져서 이명박 대통령이 초청하여 청와대에서 오찬에 참석하게 되어주고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탤런트 최보람 씨가 상주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영분이었던 김윤홍 여사를 비롯해서 사회 지도자 인사들이 많이 조문하면서, 그리고 그의 일대기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냥 하루 벌어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내가 쓰기도 바쁜데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끝나는 겁니다. 대체로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쓸 것도 부족하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흘려보냈더니 그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아름답고 빛나는 삶으로 세워지더란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초청받아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오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불암 씨가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그래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탤런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장례식에 상주 역할을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은 흘려보내는 일을 통해서 그냥 비참하게 끝낼 수 있는 인생이 귀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누리는 삶으로, 영향력 끼치는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자, 옳은 일을 돕는 일도 이런지인데, 하물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도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복을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만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오지에서 성년한 성교사를 위해서 국내외 개척하여, 또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그럼에도 교회를 지키며 애쓰시는 이 국내의 여러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저희런데 흘려보내져서 한 가정이 한 성교사도 책임지고 나중에 더 복을 받으면 한 가정이 한 교회까지 세우며 후원하며 복의 통로 쓰여지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도 부족합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우리도 살기가 빠듯합니다. 우리도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갈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선교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 흘러보내고 통로가 되어져서 쓰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창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중에도 선교제를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합니다. 국내의 많은 개척 목사님들과 복음의 헌신자들을 위하여 생각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것 중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부어주신 것들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 동참하여 잘한 자로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대로 쌓고 싶도록 부어주시는 동안 축복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전 세계 방방곡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파송하고 원하며 교회를 세게 하시고 국내의 많은 선교지들과 모든 개척교회들과 어려운 모든 목회자들을 구원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능력지 않을지라도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이미 많은 지역과 선교사 하고는 있으나 더 많은 지역과 선교사님들에게 더 풍성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